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호자 보러 나가는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영역의 말씀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고, 주님은 성육신한 몸이 되셨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부활의 몸을 보이셨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성경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구원의 길이 어떠한 길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단순하게 믿어서 구원받고 아버지 보좌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런 근거나 절차 없이, 합법적인 절차가 없이는 이 부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합법적인 그런 근거와 절차를 거쳐서 부활의 몸이 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죠. 마귀는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그 몸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죽게 되면은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의 그 몸은 사망 권세가 가져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안에 살리신 이의 영이 계셨기 때문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리신 이의 영은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의 말씀으로 가득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실 때마다 여기서 새 언약의 말씀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한 몸의 지체가 되면 새 언약의 말씀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 언약의 말씀으로 주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에 연합된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과 더러움은 연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함과 더러움은 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과 불의가 연합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석에 붙기 위해서는 쇠 성분을 가진 그 쇠 성분이 있어야만 자석에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은 쇠의 그 자석에 연합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한 공간 안에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성전이 되는 것은 성령이 거하실 때 그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실 때 비로소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예요. 우리가 이방인의 전각에 있는 우상은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숭배합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의 정각 안에 있는 우상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만방의 신은 헛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심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기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신 성전인 교회 안에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는 분이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누가 우리 안에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워크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 궁극적인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성전인 교회와 함께 살고 계시고 그리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분은 움직이시는 바로 실체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격은 무엇입니까? 지정의의 합체예요.
지식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의 합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성령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죠. 지혜와 총명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느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그분은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요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타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분의 그 영광의 광채를 반영하는 바로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빛된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변화된 행위,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입증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안에 빛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안에 빛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 빛은 반드시 반영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이 달도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반영시키지 않습니까? 해가 없으면은 다른 빛을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해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빛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그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셨던 그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지체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보증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진리의 모든 말씀들을, 내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자, 이런 성경에 이런 성령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다는 이 비밀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57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자,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산영이 되었다. 산영이 뭡니까? 산영이 됐다는 것은 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보면은 그 아담의 코에 생기, 르하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호흡을 불어 넣었을 때 아담이 산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영어로 living soul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soul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을 말하는 것이죠. 혼이 살아났다. 이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면 스피리트, 영이 사는 것입니다. 영의 구속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아담은 혼의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리빙 소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산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아담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육은 육체를 따라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지음을 받기 전에 우리는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마지막 아담이시죠. 그래서 아담은 산 영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원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정함을 받았던 자들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영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그러면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소생하는 거지요. 죽었다가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죠.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혼과 영을 한 몸으로 연합시켜서 신령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살려주는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이신 바로 성령이 임하셔야만 내 몸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은 몸을 누가 살렸습니까?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살려주는 영이 계시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죽은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보면 먼저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 있는 자를 먼저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가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과정을 거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성육신의 과정을 거치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만드셨어요.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신령한 자가 먼저가 아니요 먼저 이 땅에 육 있는 자가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승천하신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표상은 바로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을 육신의 몸으로 지으시기 전에 그 원형은 하늘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 땅의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 장차 이 땅의 성육신에서 오실 그 원형의 본을 따서 이 땅에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짓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임해 있는 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임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죄의 종이 임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과 같이. 가인에겐 뭐가 임해 있었습니까? 죄의 종이 임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너희가 행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는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바로 가인을 말하는 것이죠. 가인. 그래서 가인은 죄의 종이 임해 있던 자였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산령이 임해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 바로 성령이 임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죄의 종의 영이 임해 있는 사람은 바로 가라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산령이 임해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안의 정체성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운 가루, 초실절에 고운 가루를 말씀하셨고, 또 알곡을 말씀하셨지요. 알곡, 곡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뭘 말씀하셨죠? 가라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 영적인 그 정체성과 실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육안으로 우리가 확인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증거와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은 그 말의 신실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씀은 더 워드입니다. 이 언어, 말을,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더 워드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 입에서 내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입술의 진실성을 통해서 그가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했어요. 빌라도의 그 재판석에서 예수님 신문을 받으실 때 너는 누구냐? 내가 무엇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진리이다. 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노라고 예수님은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변개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그 내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명을 땅에 보내심에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명령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을 남김없이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언어인 것이고 사람이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가 성령이 임해 있는 사람인지 산령이 임해 있는 사람인지
또는 악한 영이 임해 있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증거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 사람의 입술에서 증거되는 그 말과 그의 삶이 일치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또는 사탄의 종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너희는 시험하여 보고 그것을 검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결국, 그들의 결말을 자세히 유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한 말에 대해서 증언이 있고 그 바른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유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는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맺을 결, 과실 과자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말을 했든지 그 열매가 반드시 삶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또는 사단의 종인지를 우리는 그 결국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반드시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지혜와 계시 영신을 주사. 지혜와 계시 영신을 주시게 되면 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얻을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 그 콜링의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이 얼마나 지극히 위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분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게 되면은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들을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입증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검증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열매를 낼 때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결과를 자세히 유의하여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47절로 48절을 다시 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첫째 사람은 누굽니까? 첫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둘째 사람이 누굽니까?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자이시죠.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제가 가만 보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그 이적을 제가 자세히 주의해 봤는데 당신은 하늘로서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같은 일을 행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49절에 보면은 먼저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으니까 다 땅에서 난 자 같아 보이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 어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본 어겐 된 자들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났다, 하늘로부터 난 자, 새로 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 어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땅에 속한 자와 같으나, 그죠? 흙으로 짐을 받아서 이 땅에 속한 자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증거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살리신 이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새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난 자예요. 땅에 속한 자 같은데 하늘에 속한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요, 땅에서 난 자 같은 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체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더 라이치니스예요. 의로움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로움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입혀진 사람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요, 열등감이나 죄의식이나 죄책감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보좌, 그 영광의 그 광채 앞에서는요, 죄인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누가 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만이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데, 그 설 수 있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그 라이치니스라고 하는 것은요,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는 것입니까? 죄인인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호자 앞에서 나에게 판결을 내리시기를 너는 죄가 없다, 무죄를 판결하시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므로 너는 죄가 없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너는 무죄, 죄가 없어, 너는 의롭다 라고 한 자를 누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으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사람들,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은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혈과 육은 썩어질 것이잖아요. 썩는 것을 가지고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육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부활의 몸이 돼야만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썩을 것은 이 육을 말하는 것이죠.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51절로 5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 나팔은 바로 주의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어떻게 됩니까?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랩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휴거시킨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차히 악형을 면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수백 가지의 그런 고문 기구들이 있었어요.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그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믿는 자로 의심되는 사람은요, 잡아가지고 신문을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네로입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 이름을 대면은 그는 살려주지만은 내가 믿는 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은 그냥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의 고백이 중요했던 거예요. 거기에 생사가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였습니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이 톱으로, 예리한 톱으로요, 이 껍질을 쓸어가지고 이 가죽을 벗겨서 죽였어요, 산 사람을. 그런 악형. 또 화형을 시켰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엄청난 그런 고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네로 시대에는요, 로마의 저녁 밤마다 밤새도록 로마를 밝혔던 등불이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켰어요. 그 거리마다 그리스도인들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이렇게 그것이 등불 역할을 했던 거예요. 로마 거리를 밝혔다고 하는 그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형을 구차히 면치 않으려고 했던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더 좋은 부활, 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악형까지도 면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의 것에 창념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변화되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처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싶다고 해서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리시는 이의 영이 계시면 그분이 나를 호련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속함을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휴거 사건을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가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우리 살아남은 자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자들이 변화되어서 변화의 몸을 가지고 구름수로 끌어올려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구속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의 구속함을 받는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